2024년 8월 4일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제83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1번 문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의지함으로 자신은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표제에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이리저리 방랑하던 때에 노비라는 땅까지 피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고픈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먹을 것을 구하여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쓸만한 무기가 없는가 묻자 아히멜렉은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아히멜렉이 그렇게 다윗을 도운 이유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단지 사울 왕의 사위요 골리앗을 죽인 용장으로 보았기 때문에 도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다고 사무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고는 사울 왕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운 사건을 마치 사울 왕을 배신한 것 같이 거짓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노하여서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이런 일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기로 인하여 의로운 자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심정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혀로 거짓을 말하고 간사한 행동을 하는 자는 악한 자임을 말하였습니다. 도액이 거짓을 말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인 줄로만 알고 잘 대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왕을 존중하여 그의 사위를 잘 대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액은 거짓말을 통해 다윗과 아히멜렉이 한편으로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적을 찾아낸 것을 통하여 칭찬과 상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람의 결국을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거짓을 말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잠시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자신이 저지른 악의 대가를 받아 영원히 멸망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그런 일을 당하는 이유를 다윗은 다음과 같이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말씀의 뜻은 거짓으로 남을 억울하게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려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와 달리 사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항상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감람나무는 성경에 60번 이상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그 열매가 많고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기름은 연료로 사용되며 소화제로도 사용되고 그 밖에 다른 약으로도 사용되고 화장품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무는 건축재료로도 사용됩니다. 거기다가 감람나무는 아주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감람나무는 인내의 상징도 되고 축복의 상징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그냥 감람나무가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복을 왕성하게 받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시적인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롭게 살려고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자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왕성한 복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봅시다.